1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두 군데를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읽고 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요. 그리고 39절도 제가 읽고 40절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22장 39절 제가 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습관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술술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찬양 한 구절에도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오는 날은요, 성경을 펴서 봤지만 그 활자만 보이고요.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벽을 맞고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그 습관적으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답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진정성을요, 감정의 강도로 측정합니다. 눈물이 나야 진짜 회개고요, 뜨거워야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손을 들고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지 뭔가 제대로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습관을 따라, 이 말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 한 주의 중턱에 서 있습니다. 주일의 은혜는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요. 다가올 주일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어중간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수요일이니까 늘 나오던 시간이니까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그냥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본 내용은요,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
아멘.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요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습관, 관례, 늘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이 부분을요 as was his custo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요 다시 말해 이것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몸에 밴 패턴, 정해진 리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예수님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시는 것 그리고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시는 것은 감정에 따라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몸에 밴 습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두 본문 사이의 거리입니다. 4장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이었고요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와 옷자락만 잡아도 만져도 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고향 나사렛에서는요 배척을 당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해와 다툼도 있었고요 감정적으로만 본다면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은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에도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자리로 가시는 것, 환호받던 날도 배척을 받던 날도 지치신 날도 기쁘신 날도 그 모든 날에 변하지 않고 반복된 것이 하나였다면 바로 이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사실 자신의 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유독 강조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고 계셨고요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날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변형되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의 배후에는요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요 반복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굳이 습관이 필요하셨을까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로 사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반복해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반복된 패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즉 완벽한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흥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방법, 곧 습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기도한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습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길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신앙이 좋아서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기도가 잘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습관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드셨다면 우리도 그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요, 42.195를 뛸 때 절대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훈련한 페이스, 이미 훈련한 몸에 밴 습관, 그리고 정해진 급수 지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30km를 넘게 달려가면, 마라톤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종의 30km를 넘어가면 벽이 존재한다. 그 극한의 순간에는 그 순간 새롭게 결단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 이겨내는 것은 이미 몸에 배긴 습관입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마지막 10km는 정신력으로 뛰는 것도 아니다. 다리가 움직여서 뛰는 것이다. 처음에 훈련을 시작할 때는 5km도 버거웠던 몸이 점점 수개월, 수년의 훈련을 거친 끝에 어느새 42km를 감당하는 몸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뛰는 것, 그 반복이 몸의 습관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생 최대의 벽 앞에서 예수님은요, 어떠한 새로운 기도법을 개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늘 가시던 대로 그 자리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몸에 밴 리듬이 그 밤을 견디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동안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두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갑자기 처음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깊이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평소에 쌓아온 기도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점은요, 습관 없는 사람은 위기의 밤에 갈 곳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문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실 때, 4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장면 뒤에는 제자들이 모두 잠이 들어버립니다. 왜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잠들었을까요? 누가복음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감정이요 그들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공생의 기간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날 밤, 그들에게는요, 지탱해줄 습관이 없었습니다. 스승을 따라다니며 구경은 했지만 스승의 습관을요, 나의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신앙의 습관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은 것과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앉아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위기의 밤에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쌓였어요, 이미. 그렇지만요, 습관은 쌓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습관의 자리로 가셨고요, 제자들은요, 감정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요, 갑자기 큰 시련이 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사람은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성경을 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위기의 순간에는요, 이미 나의 힘이 다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그날 짜내는 특별한 어떤 결단이 아니라요, 이미 만들어 놓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겟세마네 밤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 예고 없는 이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업, 자녀들에게 찾아온 뜻밖의 고난. 그 밤이 오기 전 오늘 이 평범한 수요일에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습관이요 위기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순서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그때 기도한다. 근데 성경적인 순서는요, 반대입니다. 먼저 그 자리에 선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가신 것은 그날의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늘 하던 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늘 하던 자리에서 누가복음 4장의 유명한 사건,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습관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은 오늘은 별로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시며 회당을 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선포의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임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곳도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감동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가 우리를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빚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감동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습관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반복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권사님께 드렸던 대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습관적으로가 영성입니다. 믿음입니다. 감동이 없어도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숙한 믿음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을 정하십시오. 감동이 있든 없든 그 시간엔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은혜가 없어서 못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습관을 만들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따라가면요, 신앙은 늘 오르막 내리막합니다. 그런데요, 습관을 따라가면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습관이 내일의 겟세마네를 견디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직장에게 언젠간 겟세마네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습관을 만드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그냥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요일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이미 귀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걸음들을 기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한 스포츠 기자가요, 김연아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수님은 매번 그 혹독한 훈련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그 기자는 질문했을 때 대단한 각오나 비장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대답은 의외로 담백했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이 짧은 한마디에 사실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로 오른 사람의 비결은 매일 아침 특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반복, 결단이 아니라요, 습관이 그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빙판 위에서 만들어냈던 그 완벽한 연기, 사실 수천 번의 그냥 하는 반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훈련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특별한 결의를 다지며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늘 하신 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냥이 그분을 십자가를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은혜, 감동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각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냥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그냥 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세우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다져가는데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 묻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